욥기서 2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동독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제목은 사곡한 자 혹은 위선자, 이렇게 사곡이라고 하든 위선자라고 하든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에 욥이라는 이 성도님은요, 대적자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회복된 후에 이 잘못된 영에 잡혀서 악한 도구가 되고 있는 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 사탄의 영에 잡힌 줄 몰라요. 그래서 막 말은 옳은 소리 같아요. 사탄도 성경 말씀 이용하잖아요. 근데 욥이 점점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점점 영 분별이 시작되죠. 눈에 사탄이 안 보일지라도 욥이 이걸 깨달아 나가니까 지금 아마 이 사단이 지금 긴장을 할 거야.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이제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당하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 욥이 그래요. 야, 너희들이 왜 이 허탄한 사람이 되었느냐? 세상령에 잡혀서 사는 인생이 허탄한 인생이요. 욥은 친구들이 욥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말을 했죠. 근데 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터무니없는, 욥이 전혀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말하는 걸 놓고, 야, 이들이 지금 허탄한 것에 잡혀 있구나. 이들이 지금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때 욥은 자기의 무엇을 아느냐? 아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이런 자들을 바르게 가르쳐 진리로 세워야 되겠다는 사명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많은 목사님들 참 많이 깨달아지고 배워야 됩니다. 참 희한한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이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변론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내용이요. 악인들과 사곡한 자들, 이제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악한 사상에 잡혀있는 이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의미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새로운 사명을 욥이 느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야 내 할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전혀 모르다가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아이고야 부담된다고 도망가 버려. 이런 일이 있죠.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요, 안 좋은 일 이럴 때는 바쁘다고 갚있는데 일 다 마치 놓고 그냥 한상 차려갖고 묵을 때는 어디서 숨었다가 탁 나타나가지고요, 막 먹으면서 자기가 일 다 한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뭘 느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고 어릴 때부터 아이고 참 저 사람 참 어른인데도 참 위선자다 하는 그런 걸 느끼죠. 자, 오늘 여기 위선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목은 이 위선자, 다른 말로 사곡한 자의 소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사곡이라는 뜻은요, 요사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곡히 행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물리치신다고 말하고 있죠. 잠언서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곡한 자는 여기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사곡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 팔아먹는 사곡한 자가 있었죠? 그거 같아요. 이 사곡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인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적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구속한 성도를 미혹해서 바른 신앙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사람이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그 나이값에 대해서 나이값, 그 성장에 대한 의무를 바르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질서와 생명의 성장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욥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막아냈었냐? 방패를 어떤 방패를 사용합니까? 믿음의 방패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막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 딱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곡한 자는요, 경건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허점도 아닌 것을 허점을 잡아갖고 공격해요. 이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잘 알잖아요. 근데 욥이 환난 때 찾아와가지고 짓지도 않은 온갖 죄를 갖다가 지은 것처럼 죄인으로 만드는 작업하잖아. 내 몰아서 구덩이에 쳐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욥이 가만히 이들의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얼토당토 않거든. 너무 맞지도 않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욥이 7절에 저주해버리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공격을 딱 당하면 멈칫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아이고, 그래, 나 뭐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러면 완전히 짓밟아둬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주께서 사해 주신 거 믿습니까?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을 이 마귀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끄집어내면 당장 공격을 해버리세요. 주께서 나를 사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데 이 사단아, 너는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같이 해 주실 겁니다. 예, 새 사람의 길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진리가 부족하니까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안 보니까 누구를 대적한다? 성도를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가 종말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결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은 말씀 따라 살고죠.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죠.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하는 일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방해가 되죠. 가로막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사곡한 자는 성도들의 피를 즐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통을 그들은 즐거워해요. 이런 자들은요, 자신들은 불의한 근세, 불의한 자들을 동물로 삼아 권력을 행성하고 불의를 합법화해가지고 세상에
그것으로 자기들의 번영을 누려요. 자기들의 번영을 누린다니까. 이번에 집값 많이 올라갔죠? 예? 여러분 잘 깨달아요. 대한민국이 지은 집들이 사람의 인구수보다 많아요. 근데 왜 그러게요? 있는 자들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응?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보세요. 유령 도시가 막 나올 겁니다.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막 뭐합니까? 세 받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잖아. 집값은 막 엄청 막 5천만 원에서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요. 새값 전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그런데 왜 그게 안 떨어져요? 권력자들이 앉아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거 갖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집어넣는 자들이 아우성쳐도 겉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대책을 내고 지금 대책을 벌써 20몇 번 냈잖아요. 그래 대책을 하고 자기들이 욕심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뭐 신문에 본 게 청와대 직원들 빨리 너희들 집 갖고 있는 거 팔아라 그러고 막 그 해놨더라고 보니까 가장 깨끗해야 될 그들이 가장 사악한 자들이 앉아갖고 있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집 한 채 벌써 뭐 여기 지금 뭐 이거 강남 같은 데는 집 한 채가 2억 3억 이익을 보고 그러더라고. 없는 자들은 상상도 못할 금액들이에요. 이게 사곡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 그런 자들은 그죠? 자기같이 사곡한 자들을 자기 편 근세로 앉히는 거예요. 정직한 자 앉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오히려 번영을 누리는데 좋은 음식, 호화로운 옷, 안락한 잠자리, 인생의 행복을 다 차지한 채 육체적인 삶에 심취합니다. 이들은. 그런데 그들이 곧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걸 전혀 모릅니다. 이 사고관자는요, 문제가 생기면은 어쨌든 그죠? 뭐 법이 뭐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뭐 법이고 뭐 이거 필요 없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온갖 거 다 변질시켜 갖고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지만은 죄는 지적해 줘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 때 고난이 오지만은 내일의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곡한 자는 오늘의 번영을 누리지만 내일의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완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의 완전성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도 죽을 때까지 신앙의 완전성을 향해 자라가는 분들 아닙니까? 방학 좀 하고 재박 짓다가 오고 그래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래가 완전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위선자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내일 모른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의 소망이 뭐냐? 한마디로 보면 이 위선자야. 네 소망이 뭐냐? 8절에 보면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어야 이런 말씀 나오죠. 예. 네 막 즐겁게 살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네 영혼 네 죽을 때 무슨 희망이 있겠어? 참 욥은 현실뿐만 아니라 내세를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실뿐만 아니라 내세를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좀 있으면 1년 금방 가죠.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지. 7월달 아닙니까? 며칠 전에 뭐 봄이 온 것 같으면 금방 여름오고 좀 있으면 또 금방 가을 오죠. 금방 한 달 지나가 버려요. 자, 이 사곡한 자들은요, 인생을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기업이든 건강이든 생활이든 모든 거 아무 소망 없습니다. 위선자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잠깐 자기 영역과 소욕을 거머쥐고 지배하지만은 잠깐 물 위에 떠다니는 물거품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장들을 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그들이 하자는 거 같이 좋다고 같이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말은 말은요, 막 확신 있게 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런 옳은 말을 해요. 뭐 기회는 평등하고 뭐 공정하고 뭐 이런 거 말들 잘하죠. 근데 얼마나 엉터리야, 그죠? 실제는 너무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선자의 확신을 믿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전혀 안정성이 없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위선자는 항상 위선이 뭡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요. 허황왕 터전을 백성에게 기대치로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인생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진리가 무엇인가를 맛본 사람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출신들은 뭡니까? 예, 온도 맡아주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습도 맡아주고, 거름 주고, 겨울에 그렇게 키우지요. 비닐하우스 출신들이 그래요. 나중에 바람이 불어서 비닐 통 내려가고 하루아침에 씩 시들어져 버려요. 이 비닐하우스 출신들은요, 이 속임수에 전부 녹아들어요. 다 따라가요. 물론 하나님을 백성들은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 속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가정에 가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이 보통 막 속임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창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가피한 창수가 일어나서 모든 걸 휩쓸어 갈 때가 옵니다. 그럼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종교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 가정이 파탄되고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예수팔이 잘해요. 그들이 말하는 희망,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다시 보면 얼마나 거짓이고 흠화한 것이고 변질된 것이고, 그죠? 성령도 변질, 성경도 변질, 재림 예수도 변질, 전부 다 가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말쟁이들의 속임수에 영혼이 쏘가서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때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이 상실의 영에 다 잡혀요. 속혀요. 이 화인만의 인생은요 다시 회복할 수도 희망도 없는 생애를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욥은 이 위선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뭐냐?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위선자가 지향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즉 지향하는 희망은 욕망을 누리겠다는 거죠. 번영을 누리겠다는 거죠. 그거 다 불안정한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이어서? 삼풍백화점, 그렇죠. 그게 막 고급 옷부터 시작해서 막 좋은 수입품들, 빛과 반짝한 것들이 삼풍백화점에 가득했잖아. 여러분 안 가봤어요? 저 강남에 세워진 삼풍백화점. 백화점 밖으로 봐도 건물이 멋있어요. 그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그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질 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모두 다 어떤 자들이요?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안에 그 뼈대가 다 진리가 아니었죠. 그 하나 보니까 그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 내가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이 콘크리트 해가지고 부은 그 속에 연탄재가 들어있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확 해가지고 부어갖고 이래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탱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난감 먹겠어. 결국 다 무너지잖아. 부정으로 된 거는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상품백화점 주인이 누구요? 장로 아니요. 교회 장로, 영락교회 장로 아니요. 예. 그냥 좋은 거 좋다고 세상하고 짝하고 살면은 잘 될 수가 있어요. 잘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발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위선자의 희망은 그가 자기의 목적과 희망을 말할지라도 공허한 겁니다. 실뿌리가 다 죽어 있는데 아무리 큰 나무가 큰 뿌리가 있다고 그 나무가 살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 충성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큰 덩치의 나무일지라도 다 말라져 죽어요. 위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자예요. 예. 겉으로 공경하지만은 그 속은 우상이에요. 자기 탐욕과 목적이죠. 자기 안락과 자기 누림이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고 경고한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 사곡한 자들이죠. 겉으로 사람은 잘 속여. 서기관이란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율법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지도자들, 장로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면은 직분도 높고 그렇잖아요. 학문도 많이 배우고 그들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식한 백성들이 다 옳은 줄 알고 따라가죠. 분별을 못하지요. 그들이 뭐 성경이 부족합니까? 뭐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 당시에 평범한 백성들이 뭘 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또 재판하는 거 보세요. 예? 그 수많은 걸 기소해놔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자기 편 건드리는 사람만 얼른 잡아갖고 재판해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입니까? 오직 얼마나 재판관 놈들이 불의했으면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 다 불의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수많은 재판관 놈들이 지옥 갈 놈들이야. 권세자들이 지옥 갈 놈들이야. 그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약대가? 예, 바늘기 구멍 내 말이 아니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 이거 좀 들으시면 좋겠다. 자, 그들이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정말 섬깁니까? 아니야, 이용해 먹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 사상에 있는 그런들끼리 어떻게 해요? 예, 권력을 가지고 자기 편 아닌 자는 무조건 뭐합니까? 예, 험잡고 틈잡아갖고 재판해버리죠. 엄청난 잘못도 오랫동안 재판하러 놔뒀다가 나중에 예? 세월이 흐르고 그냥 예, 지나가 버리고 기각된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자,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했지, 그죠? 예. 무덤이 뭡니까? 속은 사망이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막 꾸미고 무슨 뭐 장관이고 뭐 차관이고 뭐 국장이고 뭐 하면서 거대한 자리들 앉아 있는데 썩은 놈들이죠. 회칠한 무덤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껍데기에 쏙는단 말이에요. 다시 부탁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람이 외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외식 안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돌이키고 바로 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런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놈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겉과 속이 동일해지기를 원하는 정직하고 순전한 성도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공격하는 채 하면서 마음속은 세속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입니까? 예. 선거 때가 되면 절간 가서도 부끄부끄 절을 해야 되고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따 짓들을 이게 전부 다 가짜들은 특징이요. 가짜 성도 특징 아닙니까? 위선자는 인생을 다하여 죽는 죽음에서도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영혼이 곡식단으로 묶여지고, 악인의 영혼도, 가라지단, 쭉정이단으로 묶음을 받습니다. 자, 하나는 불로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고통의 때가 와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들은 밥 먹듯이 성령을 해방하고 살았습니다. 양심은 외식에 취해 있고 이미 화인마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자아가 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고 깨어져야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회개가. 믿으려고 해도요, 회개가 안 되지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고통이, 똑같은 고통이요, 성도들에게 임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생겨요. 참 성도는 고통이 임할수록 겸손해지고 어려운 길을 찾아요. 참 성도는요, 고통이 임할수록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해요. 잊어버린 신앙도 예배도 회복돼요. 고통이 오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은 이런 고통하는 자에게 영적 실제적 존재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언제 하나님을 진짜라 눈으로 뵙고 만나요? 고통 속에 만났어요. 고통 속에서. 그가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죠. 그때는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가 큰 고통 속에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로 서고자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이 오면 위선자는 하나님을 더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위선자는 종교를 이용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해먹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고통이 오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앞장섭니다. 북한의 김성주, 김일성, 강양욱 이놈들처럼 강양욱 다 목사 아닙니까? 공산당 앞잡이가 돼갖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원수가 어디 있다고? 집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처음이나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현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상상의 하나님, 철학의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한평생 그 영혼에 하늘의 샘솟는 기쁨을, 평화를 체험하지 못해요. 왜 체험 못해요? 위선이 가득 들어앉아 있는데 그거 비워야지. 이 위선자는 하나님이 그죠? 있다고 한들 자기 생각에는 현실과 거리가 먼 비실제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런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종교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바르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다 위선으로 만들어버려. 이 사람 때문에 주위에 온갖 것이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종교 사기꾼에게 걸려있는 것, 예를 들어 보세요. 이만희 신천지 보세요. 그죠? 거기에 막 1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죠? 그 영에 사로잡혀갖고 정신이 없잖아.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이제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그 사람 이만희 곧 죽게 되는데, 그죠? 뭐 재림예수처럼 여기고, 보이사 성령으로 여기고,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에 잡혀서 일어나는 현실들 아닙니까? 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이런 사람은 거짓 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기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만 속에 잡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곡한 자는 이 8절의 말씀처럼 이익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말이야. 사곡한 자는 소망을 세상에 줍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은 항상 일시적인 겁니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잘 나갔지요? 사업도 잘 되고, 그걸 보면 얼굴도 예쁘고, 양복 입고, 다시 그렇게 돌아갈 줄 압니까? 아니죠. 더 늙어갈 뿐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 좀 있으면. 이 무가치한 소망, 선악과 소망에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이 허탄한 자들을 특징은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이 물질이죠. 재산이 많아야 호의호식하고 그 소리 치고, 예, 자기가 높은 것처럼 여깁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따라 젊은 인생 좀 진리를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똑똑하고 부자로는 되놓으니까 빨리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빨리 공무원 시험 쳐서 관직이 되고 재산도 많고,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거 다 주고 내 따르라는 게 못 따르죠. 물질에 잡혀 영혼이 잡혀서 자기 영생까지 잊어버려. 구절을 보세요.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사곡한 자들의 기도. 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일종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행벌이라고 했어요. 행벌.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수치여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곡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되죠. 예.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위선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반팔 옷 입고 있다가 겨울에 그 옷 입고 있다가 얼어 죽습니다. 환경을 대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계절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 이들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악한 자에게 잡혀서 사탄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선자의 소망이 되지요. 예. 그래서 위선자는 기도를 해도요, 예? 그냥 듣기 좋은 소리는 다 하지만은 영에서 솟아나는 기도는 안 돼요. 왜?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영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영이 통하지 않으면은요, 혼적으로는 내가 참 기도 잘했다. 근데 영은 메말라 있어요. 기갈돼요. 기갈돼. 다시 부탁합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입니다. 귀와 눈과 마음을 빼앗고 내 입술도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이런 헛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세상을 통하여 역사하는 영에 속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진리의 성령과 교통하세요.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강선만복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